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거나 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은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온천을 같이 가서 함께 목욕을 하는데,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관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회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거나, 또 때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수년 동안 간호한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후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짧게는 3주, 또 길게는 석 달 동안 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들은, 그들이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는 것이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너무 바빴다. 특별히 남성 환자들 대부분이 가족들과의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어떤 직장에 업무하는 일을 위해 몸을 바쳤던 과거가 후회된다라고 고백했고, 또 그들은 직장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과거를 아쉬워했다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또 많은 환자가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책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결과로 생겨난 억울함이 환자의 어떤 병세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속병, 화병 때문에 더 빨리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다, 소홀했다. 그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저자는 많은 환자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어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들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죽기 전에 후회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성경책에 보면 이 유월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의 일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이 공통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성찬을 세우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과 흘리는 나의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이 성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와 그 이후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의 비중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기까지 전 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거의 뭐 한 25% 정도 되는 분량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긴 대화가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요한복음 23장에서 1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오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일상이잖아요. 먹고 또 마시고 그들과 함께 충분히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 부활의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정말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시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그 사랑하셨던 함께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들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셨던 일이 왜 제자들의 하필 발을 만지고 발을 씻는 일이었을까요? 일종의 뭐 예수님이 스킨십을 좋아해서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의 식사 자리를 보내고 계셨죠. 당시 유대의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의 식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식탁을 차리고 의자에 들러 앉아서 먹기보다는 발을 식탁의 반대 방향으로 하고 약간은 반쯤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도 전통적인 집에 가면 이 낮은 우리로 하는 식탁 같은 긴 식탁 뒤로 보면 그 옛날에 우리 뭐 양반 사극 보면 이렇게 머리 두는 쪽에 이렇게 약간 볼록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기대서 막 이렇게 빵 뜯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저렇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은 이 나무 위에 가죽을 고정해서 가죽끈으로 연결한 일종의 슬리퍼, 쪼리 같은 그런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이 흙에 들어가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발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그 길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쭉 다 길을 포장 다 했잖아요. 마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는 됐겠지만 여전히 골목골목은 더러웠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발이 지저분할
것이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하인들이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을 물을 대령해서 주인이 갔다 와서 이제 의자에 앉거나 하면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일이 아니고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상황을 마주한 제자들은 모두 당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울여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씩 씻어주시죠.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차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서 나름 서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예수님과 좀 친밀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씻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대로 받았죠.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처럼 좀 뭔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제 발을 정말 씻으실 겁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니요 예수님,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이 제일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수제자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아예 그냥 목욕 다 시켜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가 이만큼 친하다는 거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13장에 나와 있는 쭉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의 의미가 드러났게 되죠. 우리가 목욕이 단번에 이루어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를 구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용서라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 죽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남겨두고 싶었던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목욕과 발 씻음이란 대비는 깊이 생각할수록 매우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대속의 사건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시간적으로는 아직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대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택정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은 어느 시대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며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약속을 믿는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오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대속의 은혜에 동참한 것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대속의 구원을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표현했다면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씻음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신앙고백서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가기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 자라나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이 성화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글씨가 많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와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러 싸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의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미 완성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후의 삶에서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하였더라도 그날의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제자들은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하루를 마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추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발을 씻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그분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대속의 피를 주신 화목제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의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안에 큰 형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이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자신의 동생들을 이끌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며 우리와 맺는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만약 발을 씻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죄에 대한 씻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형제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그의 발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구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발을 내어놓고 씻음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준우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곧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서적으로 주님 앞에 발을 내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먼저 씻어주고 와서 다시 나에게 발을 씻어 달라고 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언제나 내가 먼저 씻어주어야 할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지실 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일은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만지기 싫은데, 이발 씻기 싫은데 그냥 물 대충 뿌려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끝내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발을 내가 너희에게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어, 빠이빠이 하자,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용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용서는 관계를 끊어내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용서는 우리가 더 가깝고 더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고도의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꾹 참고 발 한번 씻어주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보지 않으련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과 다시 관계가 형성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의 용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내시면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주님이 해야 될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면 우리가 서로 상관 있는 사람,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로 파괴된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의 목욕을 한 자라며 반드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며 그들과 관계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주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은 성령 안에 교통함을 입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저 사람 안 보면 신앙생활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데 저 옆 동네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원수가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니겠죠. 그러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분열의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할 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도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의 제자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이라는 것이죠. 모이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발을 씻어줌으로,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상관 있는 관계들로, 더 친밀해지는 관계들로 자라나서 그 어떠한 사탄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그 모든 계계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관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